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37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다리다, waiting, 기다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찾으셨습니까 혹시? 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텐션을 좀 높여서. 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역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제프 딕슨이요, 이 책을 통해서 현대 사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시대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낮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하여졌다. 모든 것이 더 편리하여졌지만 시간은 부족하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여졌다. 달나라까지 길이 생겼지만 이웃집과의 길은 막혀있다. 외계를 정복하였지만 자기의 마음은 정복하지 못하였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무슨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참 옳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한마디로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실 때 분주하고 바쁘고 그런 속에서 우리를 잃어가 버리고 있는 것처럼 분주하고 급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도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할렐루야. 친히 종말에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큰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믿음은 뭐냐? 무엇이든지 그 소망의 기도를 이루어내는 믿음인 것으로요. 그렇다면 왜 기다리는 믿음이 위대하냐 이것입니다. 왜 믿음이 위대할까요? 보겠습니다. 왜 기다리는 믿음이 위대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림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하셨죠? 기다림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장 7절 자, 밑에 줄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래. 기다리래. 무슨 말인가 하면 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농부의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으니 할렐루야. 비를 준비하셨으니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그 심령밭에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신 그 비를 다 준비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다리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다리면요 땅에서 귀한 열매를 위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주가 구름을 하늘에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영원 불변의 약속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심도 약속하셨던 것으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서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서야 이게 믿음이라. 무슨 말이냐? 믿음과 신념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신념은 다른데요. 믿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에서부터 예비되어 있던 것이었던 거고, 신념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어낸 자기 확신이며 내 생각의 산물이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 그 신념은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줘요? 마귀가 집어넣는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근거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으로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믿음이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 알갱이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0살에요. 정통한 계보로 얻은 아들은 딱 한 명뿐이었어요. 아니 하늘의 수많은 별, 지금 이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조금만 벗어난 시골만 가보세요. 캄캄한 가운데 하늘을 보노라면 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반짝입니다. 그런 수많은 별과 같이 모래알갱이, 모래알과 같이 자녀를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단 한 명밖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좌절했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26장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었더니 지금 눈앞에 보인 것은 딸랑 이삭 한 명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세가 말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기적은 어떤 기적이라고요? 뒤에는 애국 군사, 앞에는 홍해에 수장당할 수 있는 지금 진퇴양난 가운데 그 모세의 첫 발이 그 홍해를 갈라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지금 우리의 시작은 비록 작은 인원의 작은 규모의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 가운데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뿐만 아닙니다. 박 권사님만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소망의 기도에 우리가 성전 이전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한 거예요. 딸랑 이상 한 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했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야곱도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부엘세바로 떠납니다. 하란으로 가던 첫날 밤에 베델에서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복을 받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때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기다렸습니다. 그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기도하고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려 14년입니다. 14년. 야곱이요 14년이 지나도록 갑에 속한 이 라반 외삼촌이 횡포 때문에 을의 입장이었던 이 야곱은요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이 이야기는 좀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이 지날 동안 삼촌 라반한테요 베레벨 똥 치우고 맨날 설거지하고 일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더니 여러분 나는 복을 받고 말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꿈의 방법을 일러주셨는데요. 그대로 했더니 갑부가 됐네요. 그랬더니요 20년 만에 기다림이 이루어지게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요. 시므온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주의 시작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뵙기 전에는 죽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예?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돌아가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디 넘어지고 쓰러질 생각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에 서서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또한 안나 선지자도요 나이가 심이 많았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없었다면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또는 그 이전의 모든 시간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없었다면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디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사이즈가 노아의 방주 사이즈를 그대로 본따서 만드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의 한 1분 단위 거의 다른 중형교회만 했어요.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말씀 없이 그 믿음이 없이 그 언약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취미로 노아를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냐고. 그것은요 취미로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너무 큰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리라. 내가 다시 강림하리라. 성경이 약속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마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상상할 수 없는 큰 믿음이 되었어요. 지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해요. 그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자녀가 귀신병에 걸려갖고 심히 어려움에 있을 때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테스트를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와 같이 저는 소망하기는요, 지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며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의 소원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뭐 두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면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은 어디서 왔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을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에 귀하고 복된 소식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저 바깥 사돈 어른도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항암 3차 하신다는데, 네?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또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왜 기다리는 믿음이 위대할까요?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대한가? 첫 번째는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리는 믿음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차이의 폭이 클 때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요 조사한 결과가 이런데요,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결과, 하버드 대학에서 직접 이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는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쓰고 보면서 행동했고, 10%는 몇 가지 목표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고, 60%는 목표 자체가 희미할 뿐만 아니라 27%는 목표가 아예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후에 그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3%는요, 시작. 사회 각계각층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쓰고 보면서 행동했던 사람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지만 10%는요, 시작. 그럭저럭 살면서 사회의 불평, 불만만 털어놓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그런데 나머지 87%는요. 시작. 힘들게 살고 있었다. 덜합니다. 힘들게 살고 있더랍니다. 아예 목표가 희미하고 아예 목표가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힘들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하마트 간디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한 것이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한 것이다. 그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말씀을 근거로 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수요일마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동도 안 하는 분들이 계셔. 그게 뭐냐? 1,000번째입니다. 1,000번째. 자녀들을 위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에 1,000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1,000원도 괜찮지 않아요? 그죠? 왜 안 괜찮아요? 네? 일주일에 1,000원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요. 모두가 함께 순종하는 그날까지 그거를 내리지 않을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좋은 소식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작은 그 돈 1,000원도 내밀지 못하는 마음과 정성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재산을 내놓으라 합니까? 타는 차를 내놓으라 합니까? 예? 주의 종이 앞에서 가자 그러면 같이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보자니까요. 그 자녀들을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힘과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서 그때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이 모든 환난을 걷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으니까 이제 대가리 커가지고 이제 말도 들어먹지 않는 우리 자식들 교회 나오란다고 나오겠냐고요. 믿음을 가지란다고 그걸 가질 수가 있는 거냐고요. 믿음을 살 수도 없는데.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냐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1923년 시카고의 에지와트 비치 호텔이에요. 당시 미국 최대 부호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삼성, LG, 삼부토건 이런 회장님들이 모였대요. 몇 명이? 9명이 모였대요. 세계적인 부호들이 비치 호텔에 모인 거예요. 자리를 그때 같이 했을 때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이요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이거는 20세기의 신화다, 신화. 아니 어떻게 세상 표준으로는 볼 때는요 별들의 별들이 모인 스타들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호들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알뜰히 살뜰히 찌지고 뽑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로 재고 이런 거 필요 없는 사람들. 그냥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삶을 25년 후에 들여다봤더니 하나는 미쳐 있고요. 9명 중에. 예? 셋은 파산해서 도피 생활하고 죽었고요. 둘은 추록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 셋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돈과 명예만을 목표로 삼았을 뿐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주의 재림을 목표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아까 만사형통이라 그랬죠. 예? 주님만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만사가 해결되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자녀들도 내 속으로 낳았지만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갈망만 해도,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만 해도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에 그 역사가 나타내는 그때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때에도 성령님은요,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바쁘고 분주했던 믿음 없음을 내려놓을 때에 땅을 위해서, 농부를 위해서 비를 내리실 줄만 믿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가요 진짜 힘든 거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습관, 방법, 또 관계,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변화되는 것이라고는 이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이 또한 주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요, 아이고 시킬 만한 사람한테 시키세요, 아이고 이거 할 만한 사람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문제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하실 때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이 우주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것으로, 어떤 자에게요?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여 주셔서 변화된 삶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근데 아멘을 혼자밖에 안 하네. 네? 변하지 않으면 지금 내 안에 짜장면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짬뽕, 탕수육 다 때려 넣으면 개밥밖에 더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또 다른 나를 걷어내고 오직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시기만을 갈망하는 그때에도 이만이 은혜가 임한다면, 오늘 무엇보다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리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삶의 문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다리는 믿음이 큽니다. 아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위대한 것으로, 그것은요 말씀에 근거하여 준비하여 주심에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을 갈망하여서요 성령과 재림을 갈망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다리다.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분주한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귀하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 받으셔서 땅에 비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린다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메마른 땅과 같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기다릴 줄 아는, 그 복을, 예비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